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책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 성경책 구약성경책 902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6편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해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에스라 3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부르는 찬송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은 후에 한쪽 편에 선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면 다른 쪽에 선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였습니다. 다시 이쪽 편에 선 백성들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면 저쪽 편에 선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였고, 이어서 이쪽 편에 선 백성들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찬양하면 저쪽 편에 선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크게 5부문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시편의 서론이면서 전체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 자체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조건 감사해야 될 뿐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느끼는 것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선하고 항상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고 그것을 깨달은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그래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온 땅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창조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참으로 믿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교훈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일 가운데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애굽에서 신음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과거의 사건에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자기 백성들의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로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오늘날 그 비천한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있는 미물들, 생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므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을 같이 읽으시면서 다 눈치채신 것처럼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후렴구가 매절마다 2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 마지막 26절에 보면 매절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인이 이처럼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매절마다 2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을 매절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을 지금 2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매절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못하던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반복적으로 지금 교훈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구름을 가리고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하늘에 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해가 먹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저 사람들만 바라보며 그저 자기들끼리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들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26번이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매절마다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세옹지마라는 그것을 알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만족이 되면 즐거워하고 자기 눈에 만족되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만족이 되지 못하면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는 그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자기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2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 사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화가 되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당장은 화가 되는 것처럼 저주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슬픈 일들, 아픈 일들이 후에는 오히려 복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 때 당장 그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2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의 감사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그 감사의 이유가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언약 백성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하자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언약 관계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데 특별히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은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라는 건 바로 이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430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토록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은혜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입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사람들,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심성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 보니
바알, 아사레라 등 여러 잡다한 신들, 잡다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섬기는 우상들 중에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적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종교가 만든 신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인간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 언약적 사랑을,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들, 우상들을 초월하여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권력자는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공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공약한 것을 이루어 보고자 노력을 해도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공약한다 할 때 공짜를 갖다가 빌공짜를 써서 헛된 소리라라는 의미에서 공약이라라고 비웃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변 섞게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는 인생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유혹을 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 지키심으로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주님께서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흘리신 그 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따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소망과 의지를 두고 살아야 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조차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만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를 고백으로 시편 23편을 시작한 다윗이
마지막 절인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이 고백을 우리 성도들도 하시면서 오늘 성찬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맛보아 누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소망이 없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